오늘 본문은 훌륭한 목회자요, 복음 사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내용입니다. 그것도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성경은 다퉈서 피차 갈라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툰 원인은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전에 마가가 바울을 따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 여행 중에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참여시키느냐는 문제로 의견이 달라 언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중간에 개인 행동을 하여 이탈해버린 나쁜 버릇을 가진 자를 함께 동역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바나바는 아직 어리니 타이르고 가르쳐서 키워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3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두 사람은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팀 수행원으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행이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제공했던 여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에 힘써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에도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었고 마리아의 여종 로데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음성을 알아들었지만 너무 기뻐서 안으로 들어가 보고하느라 미처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 즉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주라고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구제를 잘했든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신앙적으로 경건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의 명문가에서 자란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선교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듯이 당시에는 더 힘들고 더 위험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온실에서 자란 연약한 화초라. 선교사의 수행원으로 거친 세상에서 잡초처럼 살아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집 생각이 간절하여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선교팀을 무단 이탈한 것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탈영을 한 겁니다. 사실 마가의 이런 행동은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중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중도에 관두고 포기하는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력도 없고 끈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본문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었고 성격도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으로 아주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엄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마가는 아예 제외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갈리면서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피차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39절, 40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아직 어리고 서툴렀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이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는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자애롭고 믿음이 돈독한 어머니 밑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철저한 신앙 교육과 함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열렸던 은혜로운 기도회와 예배들, 사도들과의 어울림, 유복한 가정 환경 등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진 동산의 수목처럼 무럭무럭 자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이후에 신실한 복음 사역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첫째, 사람의 다툼에는 주로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서로의 생각과 처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 중에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을 일 중심의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자상한 사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배려하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결국 바나바의 배려심에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직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자 사울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 진정성을 의심하고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하여 소개하는 관계의 다리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라비아와 고향에서 10년 정도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하고 10년 만에 그가 사는 고향 다소까지 190km의 긴 여행 끝에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동역하게 됩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의 장으로 들어오도록 길을 터준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바리새인 출신인 바울이 출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시기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도자적인 위치를 바울에게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지도자가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 일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일보다는 일에 연결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는 것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중시하기 때문에 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마가의 문제 때문에 대립의 각을 세우며 다투었던 것입니다. 동물학에서 야생 닭은 서열 질서가 강하지 않는데 닭장에 갇혀있는 닭은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서로 잘 싸운다는 것입니다. 정글에 사는 수탉은 자기 휘하의 닭들을 위해 보초를 서고 먹이와 잠자리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닭들은 식량을 찾을 때 서로 돕고 알곡을 발견하면 식구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서열 질서는 두 마리의 닭이 동시에 한 알의 알곡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에만 강하게 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형 닭장에서 사는 닭들은 서열 질서가 강하여 만날 때마다 억압과 굴종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서열이 높은 닭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열이 낮은 닭은 부리로 쪼며 괴롭힌다고 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닭이지만 자유롭게 야생하는 닭과 갇혀있는 닭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불화의 씨를 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견 다툼이 생길수록 성도는 깨어 기도하며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다툼보다 겸손하게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화합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좋은 것은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려면 우선 내 주장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야 하고 나 또한 허물 많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다툼이 있어도 신속하게 화해할 때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37절에서 40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토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두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바울은 그를 2차 전도팀에서 빼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지가 굳지 못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니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비록 마가 요한이 전에 큰 실수를 했어도 충분히 뉘우쳤고 또 신앙도 성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므로 이전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모두 다 주를 위한 충성에서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자기 주장만을 고집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므로 결국 교회에 큰 근심거리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두 사람 다 주의 일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차이였던 것입니다. 둘째,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의 약간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관용하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할례와 율법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중요한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의논하다가 마가 이야기에서 서로 막힌 겁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사역에 자리를 함부로 이탈해버리는 자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바나바는 아직 어리니 한번 용서하고 타일러서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의견에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상대를 택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보와 섬김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항상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있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살아왔는데 이방 땅에서 그들에게 깊은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면서 목초지 선점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것입니다. 소유가 적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재산이 많아지니 동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서로가 친척이니 이국 땅에 와서까지 서로 다투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습니다. 그때 롯은 눈을 들어 수할 땅을 바라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곳입니다. 롯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당시 최고의 환락도시인 소돔 성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향락을 즐기며 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안목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밧줄을 세상에 메어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롯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너 있는 곳에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롯이 떠난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또한 비옥한 것과 물질 행복한 것과는 상관없는 척박한 황무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숨겨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있는 곳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감이 몰려오는 현장이지만 지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넘어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부딪히거나 부대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부분을 미리 감안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복음 사명자도 때로는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니까 다른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이 다투기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처럼 성숙한 사람들도 때로는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공동체 안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바울과 바나바 당시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해결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갈등 상황이 왔을 때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르다와 틀리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틀리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진리 곧 변함없는 사실에 적용될 수 있으나 다르다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리가 아닌 문제로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도 여행의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틀리다와 다르다 중에 무엇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다르다로 접근할 문제입니다. 즉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최선의 답을 찾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타깝게도 다르다가 아닌 틀리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의 대립이 나타난 것입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가 상대방의 장단점을 보고 대화했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장점은 큰일을 위해 사소한 인정을 과감히 버리고 오로지 목적을 향해 매진하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의 실수에 대해 너무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바나바의 경우는 여러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온유한 인품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다소 우유부단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이 같은 상대방의 장단점을 읽었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바울의 경우 마가 요한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준 다음 이번에도 문제를 일으키면 전도팀에서 완전히 배제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경우도 꼭 이번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바울에게 양보하고 후일에 다시 기회가 생기면 다시 마가 요한을 천거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에 앞서 상대방의 장단점이나 기질이나 성향 등을 읽고 있습니까?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도 재차 기회를 주면서 설득하고 있습니까? 꼭 이번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양보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은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갈등을 겪으면서 사람은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울에게 일평생 가장 부담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믿지 않고 경계할 때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간 초야에 묻혀 지낼 때 안디옥에 파송되었던 바나바가 직접 다소까지 찾아와 그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의 바울은 바나바 없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짐처럼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에 필요 없는 존재, 선교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며 마가 요한에게 상처를 준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상처를 남긴 존재로서 그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마가 요한을 자신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 직전에 마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마가와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그와 함께 거하며 서로의 가슴에 남은 응어리를 풀고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으로 그를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겁하고 겁이 많아 도망을 쳤던 그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비겁한 행동을 했어도 심지어 심한 죄를 지어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1차 선교보고 하는 것을 듣고 마가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을 것입니다. 나도 끝까지 같이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깊은 후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끝까지 참지 못했을까? 왜 나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까? 너무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좌절감을 극복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 이제는 제가 나약한 지난날처럼 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서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삼촌이어서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이번에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게 하므로 교회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고 펄펄 뛰는 것입니다. 결국 심히 다투고 피차에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전도팀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고발당해 채찍에 무수히 맞고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워서 갇히는 핍박을 당합니다. 이때 과연 마가 요한이 같이 갔다면 끝까지 견디며 한밤중에 찬송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한편 아무도 마가 요한을 믿지 않고 바울조차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도 바나바는 그를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가만은 안 된다고 소리칠 때 아마 바나바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바울을 믿은 것처럼 나는 마가를 믿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로 말미암아 마가는 마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마가 요한보다 더 용납하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울도 마가 요한도 모두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의 여러 결점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난 부분이 까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